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1쪽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전령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에는 이를 좋게 보내주 그대로 행하겠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시 온 이스라엘 바알라고 다에 속한 기럇 올라갔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고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힘을 다 뛰는 노래하며 수음과 비파와 소고와 재는 나팔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궤를 붙들어 여호와께서 치심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곳을 오게 하리까.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뜨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받고 적용해서 오늘도 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상실한 어떤 인생도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상실한 어떤 인생도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진리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을 상실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된 행복과 축복을 회복한다. 이게 성경의 가장 강력한 권면과 또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러고, 그래서 악인의 꾀도 죄인들의 길에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 쫓아다녀봤자 축복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통탄하시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뒀는데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거, 그걸 하나님이 두 가지 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행복이 있고 축복을 회복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즉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상을 지금 보면서 11장 12장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천도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와서는 다윗이 천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70년 동안 지금 방치 중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운반하는 거, 옮기는 거,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혼란기에, 극도의 혼란기에 국가를 정비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또 정치 군사적 상황을 정비하면서, 그러면서 혼란을 좀 잠재우고 자신의 입지를 좀 왕권을 강화하면서 다져야 그게 정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몸, 내 상황부터 먼저 챙겨야지. 무슨 다른 일을 해산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 우선적으로 한 행동,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극심한 혼란기, 그리고 정치적 침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회복하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즉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옮기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모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먼저, 이게 여러분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상실한 어떤 인생도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선의 모든 면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 추진할 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조치를 해요.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리더 모임을 한 거죠. 리더 모임.
리더 모임에 다 옵니다. 전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전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참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를 리더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전부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한 거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안 물었다. 그래서 우리 물어보고 이제 옮겨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7절 8절에 보면 전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지금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그 한마디로 축제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과 다른 점이 뭐죠?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결국 다윗 이생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다윗 왕국을 잘 이루어 번영을 구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묻는 거 이 세대와 다른 겁니다. 이 타락한 세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안 묻는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은 뭡니까? 다윗의 행동, 그 취한 태도, 여러분 모든 구성원으로 전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정신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가장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동참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 또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이 전 백성이 큰 기쁨, 큰 축제 예배를 드린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성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사마리아 성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기쁨, 큰 기쁨을 회복하는 것,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 될 때,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실패와 성공,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을 다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업, 제일 먼저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정치 조직을
시도하고 이게 아니고 언약궤를 먼저 옮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약 3만 명이 이 옮기는 일에 동원이 됐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3만 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언약궤 하나 옮기는 일에 다윗은 정말 예배자들, 전 찬양대들, 전 성도들 다 동원한 거예요.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완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정말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일이 틀어져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완전 삽시간에 찬물을 끼운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찬양과 축제, 기쁨 충만한 그때 한순간에 우사 때문에 통곡과 두려움으로 돌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자로 우사가 지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여러분 이게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애초부터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수레를 준비하는 바람에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소가 막 뜁니다. 9절에 보니까 소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소들이 놀래가 뛰자 이게 언약궤가 뒤로 밀릴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댑니다. 손을 터치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부터 애초에 뭔가 잘못됐는데 결국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언약궤를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손까지 대는 바람에 완전히 통곡과 두려움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도록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어기고 우사는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고 소가 뛰자 다급하게 언약궤에 손을 대면 거룩성을 상실하는 그걸 대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러니까 또 갑자기 잔치집 분위기는 통곡과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교훈은 12절 1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언약궤를 우사가 죽자 베레스 우사라고 다윗이 노해가지고 아이고 뭐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은 동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석 달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우연히 로또 복권 당첨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이 여러분 머리가 없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사가 죽은 거 모를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에 통곡과 뭐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오벳 에돔은 고앗 계열의 문지기로서 대대로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 다음에 이걸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를 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공포의 중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로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연이 없죠. 그냥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는 오벳에돔은 정말로 헌신과 충성, 순종의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안 모시는 이 언약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집과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복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한 우선적인 순종의 신앙이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패한 우사와 성공한 오벳에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냐 안 했냐의 여부에 그 실패와 성공이 갈렸다는 점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